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라오스에서 매주 설교를 한두 번씩은 하는데 이번 주 설교는 특별히 좀 마음이 긴장도 되고 또 약간 무거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마무리를 잘 하자, 이런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말도 아닌데 마무리를 잘 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아직 7월밖에 안 됐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난주 2주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준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 성서 초등학교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서 초등학교에 방문했더니 학교 교훈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뒷자도 있는데요. 뒷자는 이 검은색을 안 칠한 거 보니까 약간 좀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6학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근데 이 학교에는 6학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부터 5학년도 있고 연말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학교는 3월도 있고 4월도 있는데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왜 이렇게 좀 생뚱맞은 것처럼 학교에 교훈을 정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마무리를 잘 하려면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떠한 마무리가 될 것인지, 마칠 때는 어떠한 모습일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도 그냥 그 해 나가는 그것에 묻히지 말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매 학년에 시작과 마무리가 있습니다. 매 달에도 시작과 마무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도 시작과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2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2달이 모여서 1년이 되기에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한 달을, 1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상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띄우진 않았을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놀랍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주님은 특별히 사무엘을 정말 부르셨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사무엘이 이렇게 그냥 예배하고 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 중인데 사무엘은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둥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겠죠?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함부로 잘 못하겠죠? 여기 말대로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죠. 사무엘에게 아픔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가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아픔이 뭘까요? 사무엘 인생의 아픔은 8장에 나옵니다. 8장 있나요? 네, 한번 8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그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두 가지가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아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무엘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 세운 아들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에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제가 그 사무엘상을 쭉 찾아봤는데 요엘과 아비야의 얘기는 이게 끝입니다. 그 아들들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돈에 정신이 팔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는 재판을 하였고 그러함으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에게 큰 아픔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이고 죽어서 지내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사사로 세웠잖아요.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요. 또 백성을 가르치는 자로 세운 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세운 건데 그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권력의 수단으로 여겨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아픔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몇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한두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한두 명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한두 명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보십시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개판입니다. 아들들 어떻게 행하는지 당신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옆에 나라들은 계속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두 번째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사무엘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는 이방 나라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굳게 가르치고 평생을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자 노력했는데 그들은 이제 사무엘이 은퇴할 말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방 나라들처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조 목사님이 서진교회를 이렇게 평생을 몇십 년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이방 종교들처럼 뭔가 이렇게 만약에 성도들이 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라오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둘 때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더니 우리도 그냥 옛날 우리가 섬겼던 불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때 받았던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예배를 옛날처럼 다시 옛날에 우리가 섬겼던 것처럼 이렇게 팔찌도 차고 복을 빌고 때 되면 그렇게 또 공양하고 그런 거 같이 병행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찾아온다면 아마 정말 슬프겠죠?
사무엘은 정말 슬프고 애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6절에 말하죠.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전 또 이걸 보면서 좀 사무엘은 그들이 말할 때 자기의 감정으로 또 그들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혹 아니면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죠. 이건 안 상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쩐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이렇게 애썼는데 나름대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행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떠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내 아들들은 내가 갔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무엘은 또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사무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한테도 다 계속 이집트에서 내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음이 아프죠. 자기가 그렇게 잘 양육했다고 그렇게 잘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기대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동안 아팠던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가 꼭 그렇게 잘못 사역해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자신감이 막 떨어지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얘가 오늘 그런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리하고 수리가 둘 다 알았습니다. 뭔가 메시지의 의미를 주려고 했는지 이리는 몸이 이번 주에 아팠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고 아까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데 제가 당장 와 하라고 문자를 남기려다가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리가 빠졌나. 어떨 때는 내가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리가 빠졌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리가 2년을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저 내일 한국 가요 이러는. 무슨 일인데 이랬더니 이제 EPS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러 가게 됐다고. 근데 그거를 가기 하루 전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살려 죽여 이걸. 아니 모임의 리더예요. 리리가 리더를 2명 세웠었거든요. 아니죠, 3명을 세웠는데 1명은 한 학기만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2명 중에 이제 1명이 그 다음 날 한국 간다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또 가기로 결정됐다고 하니까 잘 가라. 가서 또 한국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꼭 그게 죄악은 아닐지라도 모임 안에서 리더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겠죠 아마. 때로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힘들잖아요. 찬양 인도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막 아침에 아내랑 싸웠던 생각, 애들이랑 또 치지고 하다가 화냈던 생각 나면은 설교하기도 힘들고 찬양 인도하기도 힘들고 봉사할 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음 먹고 좀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꼬여가지고 전도하는데 마음은 이미 상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래도 참 훌륭한 것은 끝까지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십니다. 사무엘이 지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뒷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올려가 있나요? 12장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는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사울이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서 왕을 세우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장부터 보겠습니다. 20절 12장 20절부터 아까 그 찾는 데 있죠. 20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22절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어떻게 넌 또 넘어지니? 어떻게 넌 그렇게 또 넘어져? 징하다. 징해 아주. 또 넘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한번 잘못한다고 우리가 혼을 낼 수도 있고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여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자신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죄를 범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면 이방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많은 왕들이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결국은 우리보다 더 금방 멸망하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명예를 지키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과 또 하나님의 귀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매일 올바른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짐승을 기르게 됐어요. 신바라고 하는 고양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고양이나 개나 이거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4명이서 때려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이제 뭐 키워야 되지 않냐고, 라오스도 왔으니까 개 한 마리 키우자고, 고양이 키우자고 하면 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럴 거면 너무 싫어해서 사실은 이게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하여튼 걸어갈 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만지는 건 더더욱. 모든 동물을 사실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뭐 그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약간 뭐 트라우마도 있고 예전에 어떤 아픈 사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길을 잃은 신바라는 그 고양이를 아내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일주일만 키워보자고 이거. 걔가 이제 그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때만 되면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슬픈 목소리로, 힘없는 목소리로 야옹하면 먹을 걸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 굶어 죽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얘를 일주일만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딱 일주일만 키워보자고. 그때 이제 제가 한 일주일 키워보니까 놀랍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한 10% 생겼어요. 와. 20%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이제 1년 됐나요? 아, 1년 넘었답니다. 아, 그래서 그 신발을 몇 달 전에 저희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고양이를 찾으러 동네 방네 이렇게 그 종이 쪽지 붙이면서 집집마다 가가 호호 방문합니다. 이 고양이 본 적 있으세요? 이 고양이 본 적 있으세요?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됐어요. 이 가족이 되면 마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신바는 되게 이렇게 귀여워요. 근데 약해요. 그래서 항상 나갔다가 보면은 제일 잘하는 게 이게 36개 주랭랑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가 막 도망쳐서 옵니다. 방으로 싹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누가 그랬어 하면서 소리 확 지르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탁 따라 나오죠. 딱 옆에 서가지고 물러갔어 하고 딱 쳐다봅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신바가.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삼으신 것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작정이라는 게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신바의 이게 눈을 딱 보는데 진짜 그 고양이의 눈을 보는데 얘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작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원래 처음에 이제 저희가 2달 동안 오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100%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직 이제 신바 한 명만 좋아합니다. 한 마리만. 그러면서 또 한편에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 갔다 오는 동안 얘가 도망가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센터에 맡겨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에 맡겨두면 우리 애들이 잘 그렇게 열심히 돌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한 몇 주 지나면 아마 얘가 어디론가 가서 또 저희 센터 주변에는 풀밭도 많고 하니까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센터에 데려다 놓지 않고 동물병원에 그 신발을 맡겨놓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작정했는지는 사실은 신바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 신바를 그 많은 고양이들 중에서 신바라는 그 조그만 고양이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고양이를 우리와 함께 사는 그렇게 택했는지 신바는 모를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많은 장로들로부터 질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참 낯뜨거운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전히 외적으로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대로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에게 독소를 퍼붓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권력이나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때가 두 가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하나는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국경선까지 왔습니다. 장갑차가 3만 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육군이 왔고요. 거기에 포병까지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방공호로, 긴급 대피소로, 산으로 다 숨습니다. 이제 정말 위태위태한 때예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안 옵니까? 원래 제사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약속 시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아마 사울은 이거 분명히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거다. 그러니까 대신해서라도 빨리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죠? 늦어서 미안해가 아닙니다. 왜? 너는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했느냐 하면서 이제 너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전쟁이 코앞에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를 왕에게도 서스럼없이 전한 거예요. 왕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죠. 또 한 번 잘못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아말렉을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죄에 분노하셔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왕을 살려두고 또 살찐 짐승과 제일 값비싸 보이는 그런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얘기하죠. 사무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리는 양떼 소리랑 소떼 소리는 뭐지?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어떨 때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이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더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제사보다 너가 순종하는 걸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제사가 순종보다 낫고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제 라오스로 떠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하나는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라오스에서 1기 사역, 거창하게 말하면 1기 사역을 마쳤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요. 두 가지 중에서 뭐 완전치는 않죠, 모든 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더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여전히 때로는 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7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후회할 일은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일들은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거야? 라오스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던 것들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들. 물론 또 후회함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마무리를 잘 하고자 한다면, 이게 꼭 인생의 마무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4년 전인가요? 그때는 저희 이모님,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전도사로, 사역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았던 이모님의 장례식에 갔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박정자 성도님 장례식에 갔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지연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에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마침 성서초등학교 교훈처럼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게 멀리만 느껴지는 어떤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해 한 해를, 한 달 한 달을, 한 과정 한 과정을, 입시를 준비하는 주은이는 입시가 매년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입시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준비한다면 결혼을 준비하는 게 매년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마무리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계획했다면 그 사역은 몇십 년 동안 지속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금방 마무리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든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23절 좀 보여주세요. 23절, 22절까지밖에 없나요? 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계속 해왔다는 거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아마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 안에 자기의 삶의 고백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는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죽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순간 그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혹 우리가 실수하고,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서진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